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묵상할 것입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52절까지 읽지 않고 1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극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타벌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기가 주의 보좌에 비춰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전체 150편의 내용은 5권으로 5개의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묵상하려고 하는 89편 3권의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90편부터는 제4권 시작이 되는 거죠.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89편 표제의 글에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그렇게 적혀져 있죠. 에스라 사람 에단.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이 바로 88편이었죠. 앞에가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 그리고 이제 89편에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 이런 걸 보면 이 에단과 헤만 두 사람은 형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까운 그런 친구 내지는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89편의 에단이라는 사람은요. 솔로몬
때에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찬받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찬양을 맡아 있던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역대상 2장에 보면 에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때에 동일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89편은 언뜻 보기에는 찬양시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천천히 또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면 저항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항의하는 듯한 그런 성격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찬양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길 가는 애들은 우리에게 불평을 잘 얘기하지 않죠. 집에 있는 애들은 불평을 많이 얘기합니다. 가족이니까, 가까우니까, 그렇죠? 맨날 우리 집에서 먹고 입고 자고 하면서도 이놈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참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반항하듯이 얘기하는, 사실은 반항이 아니고 저항이 아니고 찬양인데 그 속에는 아주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은 송룡으로 끝맺죠. 처음도 찬양이고 마지막도 송룡, 찬양으로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사실은 1절, 2절, 3절, 4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나와요. 1절, 2절, 3절에서 이 시에서 시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거의 다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뒤에 부분은 푸념 내지는 반복적인 고백,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 89편은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다윗 언약이 파기된 상황. 다윗 언약, 이것은 다윗이 무슨 언약을 맺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좀 뒤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서 그 언약이 마치 파기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다윗 왕국이 심각한 피해에 처해 있을 때,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랬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언약이라는 게 대략 어떤 것인 줄 알겠죠.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런데 다윗 왕국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이런 하소연. 그러나 그것이 불신의 바탕에서 나온 하소연이라기보다는 신앙에서 나온,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까 제가 1절에서 4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절 4절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언급을 하며 사실은 찬양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1절부터 4절에 하고 있는 거죠. 전체를 관통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지금 시편을 열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국가의 존폐가 걸린, 나라가 무너지는, 탄식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면 그 하나님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여호와라고 해라. 하나님이 직접 일러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 현존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성격 가운데, 성품 가운데 인자하심,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이 시편에 특별히 구약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인자,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말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실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성실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의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속성, 꾸준하게 이어지는,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이걸 얘기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 에메트, 여호와 에메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의지해도, 세상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때마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에게 그 인자와 성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인자와 성실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높이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깨닫게 하지요. 지금 상황이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허락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해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긍휼하심, 그 영광.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곤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어쩔 때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반항하는 듯한, 저항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에요. 왜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 특별히 3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여기서 아주 89편의 중요한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오죠. 믿음의 뿌리가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뭐라고?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약속을 맺으며 이 약속을 내 종 다윗에게 맹세까지 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다윗과 무슨 언약을 맺었는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89편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의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말을 할 때에 너가 아니야. 너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삐지지 마. 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까지 하시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좋아하고 춤을 추니까 그 누이가 미쳤다 그랬잖아요. 다윗 보고. 저 제정신에 정신 나갔어. 그럴 만큼 막 너무 좋아서 방방 뛰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헌금이죠. 재정을 충분하게 확보를 했어요. 건축을 하고도 남을 만큼 훨씬 많이 남을 만큼 많은 금, 은, 보화 그리고 뭐 나무 모든 건축 재료, 재정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성을 짓고 이렇게 좋은 데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에 성막에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효자로 만들지 마시고 나한테 저 성전을 건축해서 법궤를 잘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No,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무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너 내가 택해서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그러니까 저 볼품없이 깨제제한 목동인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 어린 다윗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 그 뒤에 무슨 일인들 내가 못하겠느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건축을 하려고 했던 거죠. 성전을. 18절에 가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자신도 알아요. 보잘것없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 여기서 왜 이걸 언급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든 지키지 아니하든 그건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애초부터 다윗은 보잘것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까지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무엇인가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다. 다윗 언약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약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지켰다. 사무엘하 7장 봤는데 13절에 가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맹세라고 했어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다. 하나님과 다윗 간의 약속은 맹세의 성격. 사람이 맹세를 해도 그건 강한 약속인데 하나님이 맹세를 할 정도면 강하다 못해 엄청나게 강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강한 것도 다 풀어지고 해결할 방법이 있죠. 최근에 유럽에서 자연 보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자연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데모하고는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상당히 기발한 그런 데모를 하는데 뉴스 보셨어요? 공항에서 뭘 했어요? 공항 몰래 들어가서 활주로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데모하면 금방 쫓겨날 거니까 기발한 데모를 했어요. 강력 접착제를 잔뜩 들고 가가지고 공항 활주로에다가 자기 손을 넣고 거기다 접착제를 다 부어봅니다.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자기들의 요구를 무언가를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야 저거 어떻게 뗐을까? 저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초강력 접착제, 순간 접착제, 순간 붙는 접착제 우리 조그마한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큰 통으로 들고 가지고 활절에 손바닥 넣고 들어 부어가지고 붙여버려 자기 손을.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비행기가 못 뜬 거예요. 뜰 수가 없지 어떻게 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접착제라도 분명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비행기가 떴지. 뗐으니까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 뗐는지 모르지만 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하나님이 이건 세상 맹세와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맹세는 처음부터 불평등 약속이었어요. 왜 불평등인가 하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 혹은 벌이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언약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놓고 언약 맺은 두 사람이 그 안을 지나가면서 우리 약속의 금이 이와 같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다윗은 언약은 맺었는데 맹세는 했는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알았어요. 인간인 다윗이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먼저 아셨어요. 그래서 불평등 약속이고 이게 신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은혜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아닌 쌍방의 언약을 맺으셨다면 여기 살아있을 자는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덕분에 불평등 언약 덕분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찾아보기도 어려울 만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구원하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은
처음부터 불평등한, 우리가 대등하게 하나님하고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씻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수혜자일 뿐이에요. 혜택을 받은 자들 뿐이에요. 우리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이 시인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불평등한 언약인 줄 압니다. 4절에도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시는 것이고 안 돼도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언약.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실질적으로 망했잖아요. 이 4절 말씀에 정면으로 지금 반대되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정면으로 망했어요. 어떡합니까? 망했는데.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 처음부터 그 약속이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 이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울며 하소연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본론적인 단락이 5절부터 37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약속을 믿는 성도의 고백에서 나오는 하나님은요, 먼저 절대적인 찬양의 대상이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찬양의 대상이다. 비교할 자가 없다. 누구도 없다. 그 말입니다. 6절 말씀에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를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구름 위에서, 하늘 안에서, in the skies, 하늘에서. 이 말은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까지 다 통틀어서 모든 영계, 물질, 육신의 세상과 영적 세상 다 합하여도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며? 영어로 번역한 데를 보면 물음표가 있잖아요. 퀘스천 마크. 우리말에도 사실 물음표가 붙어야 돼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는 누구며? 물음표.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부가 의문문이라고 그러나요? 네. 강조하기 위해서. 누굽니까? 누가 답해봐. 이 말이 아니고 누구도 없습니다. 또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신이 여럿 있나 보네? 아니죠. 신들 중에 그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뿐만이 아니고 뭐 우상도 있고 사탄도 있고 여러 이런 신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국과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 천사를 포함한 모든 자들 가운데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분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모든 기이한 일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니까 그 성실하심 가운데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상황을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집이 망했어요. 집이 망했다고요.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노숙해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 내 상황이 지금 비록 이렇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찬양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마치 욥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아요. 욥이 왜 고난에 빠졌는지. 그러나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 모르는 고난 가운데 해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있는 걸 싹 다 가져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도 당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셔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할 만한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이어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유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분위기를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경직되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 하나님은 이 양쪽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현대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현대 교회들이 외국 교회는 놔도 한국 교회가 너무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예배가 많잖아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선호합니까? 재미있고 편안한 예배.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편안해졌어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고 편안한 예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요. 무슨 문제냐면은 청년들, 학생들 대부분이 찬송가를 몰라요. 모릅니다. 찬송 부르려고 하면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복음성 하면 불러요. 복음성은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찬송가 몇 장 그러면 딱 닫아요. 왜?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왜 안 하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가서 찬송가 부르면 애들 싫어해. 싫어해.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나와주는 게 어딘데? 아니, 나와주는 게 어딘데? 앉아서 예배 시간에 폰 들고 문자하고 해도 야단 안 쳐. 왜? 혹시 야단 쳤다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까 봐. 나와주는 게 어딘데? 네. 봉사해라. 말도 못 꼬집어내. 나와주는 게 어딘데? 그럼 봉사는? 이번에 일본 갔다 오더니 우리 성목사님이 애들이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첫날은 막 불평만 하더니 조금씩 지나가니까 이게 신앙이고 복음이고 선교라고 한 걸 어렴풋이 깨닫겠죠. 조금 깨닫겠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애들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재미 위주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크지 않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를 드리는지 쇼를 보고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요즘은 이 미디어가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아주 대단한 방송국에서나 구현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웬만한 교회에서는 다 하거든요. 교회 이미 스크린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큼직하게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아래를. 아래 스크린이 감싸고 있고 위에 스크린이 있고. 그래서 아래 다른 화면이 나오고 위에 또 다른 화면이 나오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TV에 보면 왜 무슨 트로트 프로그램이나 노래 프로그램 할 때 보면
배경이 정말 멋지잖아요. 막 영상이 배경으로 나오는데 노랫말에 딱 맞는 배경이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그거 다 컴퓨터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시설만 하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돌아가는데 참여한 나는 할 일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뭐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뭘 해도 영상실에 방송실에서 자동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카메라도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들고 이래 지금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카메라 있는 것처럼 다 빌트인 해놨기 때문에 별 필요도 없는데 거의 360도를 회전하면서 영상을 다 만들어서 내고 그러니까 그것만 구경해도 지겹지가 않아. 매주 예배 드려도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잘하는지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나오면 돼. 그러다 보니까 예배 보는 거죠.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가면 입장권을 안 사도 되고 예배 보러 가면 좌석 지정 좌석 없어도 되고 보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도 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꼭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닙니다.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는 예배, 자유로운 예배 필요해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숙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춤을 추듯이 자유롭게 부르는 찬양도 있어요. 시편. 그러나 적어도 89편은 어찌 보면 경직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근엄하게 7절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선 모든 자유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그 권위의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예배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것을 설명을 했는가 하니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 신령과 진리는 한 분밖에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되 더욱 두려워할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용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다를 다스리신다.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파도가 무서운 것 경험해 보셨나요? 바다의 무서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마 해일이나 쓰나미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이 혹 계신다면 엄청난 두려움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십니다.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천지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은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10절 말씀에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죠.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 라합은 누구라고 그랬죠? 앞에서 몇 번 나왔는데 여기 라합은 애굽
애굽이라는 나라, 기생 라합 아니고 여리고성의 라합 아니고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 발음상 라합은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에요. 오늘날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렇게 초강대국, 사이즈가 일단 크고 강대국. 애굽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바다에서 몰살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던 애굽을 몰살시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습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의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찬미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15절 16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복 있는 백성, 그들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기 때문에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높아지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윗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매우 독특한 관계죠.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맹세를 할 만큼 다윗에게 그 사실을 다시 이제 언급을 하는데 19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제가 일부러 영어로 거기 넣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 충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죠. 택함 받은 자는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성도들에게라고 얘기했을 때는 복수로 썼고, 용사에게는 단수로, 영맨, 단수로 얘기했어요. 다윗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문맥상으로 볼 때. 그것을 20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다윗은 백성 중에 선택됐고 하나님에 의하여 높여졌고 하나님에 의하여 특수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선택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선택된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쭉 길게 시편 89편이 상당히 길거든요. 52절까지 했는데 이것을 다 언급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중간중간 발췌를 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다윗의 독특한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믿음의 사람, 그 찬양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 3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어떻게 이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패함이 없습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마치 패하여진 것처럼, 약속이 어겨지게 된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89편에서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왕의 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왕의 관이 땅에 떨어졌다, 왕권을 잃었다라는 얘기, 나라 망했다는 얘기죠. 40절에 보면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표현을 해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원수들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43절에는 심지어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44절에 그의 영광이 거쳐졌습니다. 왕위를 땅에 엎어졌습니다. 45절에 보면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젊은 날들이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쫄딱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도 개인도. 그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고난이 너무 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47절에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48절도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 던지겠습니까? 50절에 가면 주님은 이와 같은 징계와 책망으로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부짖는 상황 가운데서도 51절, 2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쭉 언급한 것처럼 다 제가 쫄딱 망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다 망했어. 없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왜 안 지키십니까? 라고 하소연도 했지만 결론은 다시 여호와여. 1절에서 여호와를 불렀잖아요.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부르는 이 이름이야말로, 이 부름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호와, 또 엘로힘, 엘샤다이, 엘yon,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는요 다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좋았고 나빴고에 상관없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부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이름, 경배할 이름, 그 일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를 불렀던 이 시인이 마지막 51절 52절에서 다시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을 비방한 것이지 여호와를 감히 비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사람들의 비방 소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 비방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 입버릇처럼 아이고 더워 죽겠네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날씨가 덥다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도 없고요, 전쟁이 났다고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심지어 내 생명에 위협이 왔다고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찬송할 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찬송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형편에 상관없이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 시편 89편을 보았습니다만 한마디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소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용납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다 이런 게. 아이고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리 손가락질할지라도 주님, 저 비방은 여호와를 향한 비방이 아니고 나를 향한 비방인 줄로 내가 압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는 인자와 성실하신 여호와,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